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일들을 기록하여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원하는 것처럼 어떤 용맹스러운 영웅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쳐서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이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즉 우리는 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나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해야 될 주된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따르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제 공중권세에 잡은 자라고 불리거든요. 즉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소나기에 두고 있고 강력한 존재이니까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서로를 상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이제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멸망해야 될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멸망해야 될 근본 이유는 사탄과 악한 영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역사상 정쟁이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는 시대는 없죠. 서로의 삶을 파괴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사실 사탄과 악한 영들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멸망해야 될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즉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수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멸하셔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유죄입니다. 우리는 정죄받아야 되죠.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탄과 악한 영들만이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적이었다, 원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우리는 사탄과
한 통속이었습니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셔도 사실 우리는 여전히 유죄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멸망받아야 될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건네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유일한 이유였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다면 사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는 존재가 아닌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던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표는 사실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나 양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천사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가, 어떤 가수가 그분은 믿지도 않는데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멜로디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죄 없는 사람 없다. 뭐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누구의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하실 동안 사람이셨지만 여전히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틀 전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래서 그때 피를 흘리실 때 성경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사람의 피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성경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사람의 피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흘리신 피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한한 사람의 피일 뿐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그 피는 사실 무한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고 이 세상 어떤 죄도 영원히 용서하기에 충분한 그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틀 전 성금요일이라 불리는 그 날에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날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성경이 예언한 대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찾아갈 거다. 이제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이 되었고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로잡았을 때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 예수의 제자가 맞지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 보시면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즉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즉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다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다고 했을 때 누구를 저주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는 그 목적어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베드로는 확실히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것이라면 헬라어 문법상 이제 제기형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렉티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동작을 가리키는 헬라어 문법이 있는데, 이제 그 문법이 사용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직설법입니다. 즉 일단은 베드로가 저주할 때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저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면 매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때 누구를 저주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에게 너 예수의 제자지 물어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을 이토록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예수님을 저주하면 사람들은 나를 결코 예수의 제자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확실히 나를 예수의 제자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계산 하에서 그 예수님을 저주했던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해변가에서 불을 지피고 식사를 마련해 둔 채에 베드로를 맞아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3부분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한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주신 사명,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제 3번 연달아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16절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마지막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3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신 것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그 3번이나 그 3번 연속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3번 연속된 부인을 상기시키셨던 거죠. 특별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사람들이 그 모닥불 옆에서 곁에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지? 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3번이나. 근데 똑같이 예수님은 모닥불을 펴놓고 그 곁에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속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직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 번도 아니라 3번 연속 물으신 것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정죄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그래,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 너가 그런 죄를 짓고도 나의 사랑을 바래?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를 다시금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영적인 나락에 떨어졌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은성이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예, 은성이가 이제 소위 여친이 있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은데 그 은성이 여친이 여자친구가 은성이한테 오빠 나를 사랑해? 라고 물으면 그 여친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빠 나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정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나는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나요? 이제 이런 의도인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연속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저주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의 사랑을 원한단다. 나는 너가 영적인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나와의 관계를 저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의 사랑을 원하고 너와의 관계를 원하고 너가 다시금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분명히 상기시키셨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여전히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다시 받아주셨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그렇게 끔찍한 배신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부인했던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토록 가혹하게 저주했던 그 날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모든 죄,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와 특별히 마지막에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죄까지 짊어지시고 그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의 그 죄에 배신하고 저주한 그 죄값까지도 치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그 끔찍한 죄까지도 담당하여 죽으셨다면 베드로의 그 죄가 베드로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어떤 죄도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어떤 죄를 짓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그때 우리가 그 직감적으로 생각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제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이런 나를 뭔가 언짢아 하시고 나를 이제는 거부하실 것 같고 나를 더 이상 받아주실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끔찍한 죄까지도 이미 담당하여 죽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죄는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죄는 해결되었고 예수께서는 그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셨던 거죠.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치르신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중 처벌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처벌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간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A라는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처벌을 받았다면 이 세상 어떤 나라에도 그 사람이 똑같은 죄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이중 처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근데 이는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이죠. 이 세상의 모든 공의로운 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이듯이 이렇게 이중 처벌을 금하는 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입니다. 우리 권위가 법 전공했죠. 잘 미소를 씩 지으면서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죄값이 치러진 죄에 대해서는 이중 처벌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여 죄값을 치르셨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죄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여전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중 처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징계하시기는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뭔가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정죄한다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구세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을 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3번 연속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16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이 3번 연속된 대답에서 이제 특별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제 그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러운 대답 혹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실패하기는 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믿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의 사랑을 예수님께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변호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만 답할 뿐인 거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알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는 그 과거에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 이전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의 베드로였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충성심을 입증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그 사랑과 충성심을 설득하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보다 나은 나의 사랑,
저 사람들보다 나은 나의 충성심을 끊임없이 입증하고 설득하고 보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다가오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성경의 예언대로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즉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 말씀을 눈여겨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주님, 제가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어떤 수식어일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즉 다른 제자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쟤는 주님을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쟤도 주님을 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저는 주님을 죄송합니다. 머저리 같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저들보다 훨씬 더 주님께 충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제자들보다 저는 우월합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입증하려고 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늘 이렇게 입증하고 설득하고 보이려고 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주님께 입증하려고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입증되고 그분을 향한 충성심이 입증되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돼야지만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실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충성한다는 것 알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즉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사랑이나 충성심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자신의 훌륭함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한 실패자이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향해서 입증할 것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사랑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죠.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도 저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불완전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크게 구분하면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훌륭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특별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끝없이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이 잘하면 교만해져서 남들을 깔보고 못하면 좌절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내가 여전히 죄가 많고 실패가 많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자기를 입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좀 호강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는 부모들이 있겠지. 부모는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가장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변함없고 신실하고 무한하고 끝없다는 것을 우리로 확신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평생 수행해야 될 사명을 다시금 주십니다. 즉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이제 목양하라는 것,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라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16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마지막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연속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잠시 전만 해도 베드로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긴 했지만 나를 사역자로 세워주실까 다시?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실패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역자로 다시금 세워주셨구나 라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란 곧 탈락을 의미하죠. 탈락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또 그런 경연 프로그램 가수들이 나와서 다른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한 가수들만 모아서 또 경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실 실패라는 것은 탈락을 의미합니다. 입시 시험에서 실패한 것은 탈락을 의미하고 입사 시험에서 실패한 것도 탈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실패한 자들을 사역자들로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실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깨닫고 경험했던 때는 어떤 면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실패한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실패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실패한 사람들을 그분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실패가 있죠. 진학과 취업에서 실패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업에서 실패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정에서 실패가 있고 자녀 양육에서 실패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실패는 큰 게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실패가 어떻게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실패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실패가 그분의 사랑을 결코 조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어떤 실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실패한 자라고 네이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실패한 사람들을 여전히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보배로운 존재로 대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평생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65년경에 기원후 65년경에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폭군이라 이제 전해지는 황제죠.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게 될 때 이제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결국 그 믿음 가운데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그 똑바른 자세로 못 박힐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과는 달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그 말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이미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즉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즉 포박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사로잡혔다는 거죠. 감옥에 gat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로마 당국자들이 그 다른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이런 제안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너가 지금이라도 너가 믿는, 너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부인하면 너의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그 제안에 충분히,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주장한 모든 것, 예수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숨만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죽음을 선택했던 거죠.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끝까지 예수를 향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베드로가 꾸며낸, 사도들이 그냥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면 이 세상의 최악의 사기꾼도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뭔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이 유익을 얻는 한도 안에서만 계속 그 거짓말을 유지하지,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목이 날아가는 순간이 되면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택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만이 남는 거죠.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구세주였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주보다도 무한히 크신 분이시라는 거죠. 미국 기독교 선교 단체인 IVF의 그 유명한 성경 강사인 그 바바라 보이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 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어 들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A4 종이 한 장의 두께라고 한다면 우리 은하의 지름은 그 종이를 500km 높이로 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은하도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 공간에서는 먼지 하나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학기술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또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하면 먼지 하나 크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조수처럼 생각하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시오 신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야, 나는 이것을 믿지 않겠어 라고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이신 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죠. 19절 말씀,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안전한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가장 복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